오늘 사도 바울 맥잡기 18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사도 바울 마술의 도시 에베소에서 사도의 표적을 행하며 교회를 세우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아까 읽은 대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41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요 근래에 금요일에는 성경과 정치 강해를 하고, 또 주일 오후에는 사도 바울 맥잡기, 이게 맥잡기라고 했는데 맥잡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인생을 이렇게 보내면서 언제 또다시 와서 이걸 다시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강해를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좀 유익이 있겠지만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참 마음도 기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전체를 좀 많이 알아가고, 오늘도 여기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그냥 피상적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강해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위얼스비 목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이러한 이 커멘터리 이렇게 보면서 이게 쭉 정리를 하면 참 많은 이득이 돼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고 이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 교사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번째 시간 이 사도 바울 맥잡기 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제게 주어졌던 그와 같은 유익이 같은 그런 방식으로 충만하게 이제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맥잡기를 하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제 다 마치고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하고 이게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붙잡혀서. 그래서 맨 마지막 여행은 로마로 가는 그런 여행, 배 타고 가는 그런 여행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빼고는 이제 마지막 이제 선교 여행입니다. 이왕 이제 공부를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도 이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체적인 루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5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거는 1차 선교여행 시작은 안디옥, 끝도 안디옥, 2차 선교여행 시작 안디옥, 끝도 안디옥. 근데 3차 선교여행은 시작은 안디옥, 끝은 예루살렘에, 안디옥까지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얼마 동안 이 일이 이루어졌냐? 약 5년 동안 이루어졌다. 그 과정을 한번 저와 함께 이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어디냐?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디옥 이제 시작을 해서, 그래서 2차 선교여행 이렇게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이 지역을 이제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역이 여기가 갈라디아, 여기가 이제 부르기아. 이 지역에 과거에 본인이 세웠던 여러 지역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들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지역교회 성도들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으니까 아시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의 서쪽.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가 되는데 이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가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술의 도시라 그랬어요. 마술의 도시. 그래서 이 마술의 도시 에베소에서 자그마치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서, 여러분 아시죠? 6장으로 기록된 그 에베소서,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 교회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첫 번째 목사가 돼서 사역했던 그런 교회, 거기가 에베소 교회고, 여기 에베소가 있고 이쪽이 7개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7개 교회가 있고 여기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반모에 누가 유배됐다고요? 요한이 마지막에 여기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반모섬에 유배가 됐다가 다시 풀려나서 에베소에 와서, 그래서 아마 에베소에서 삶을 마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10대 도시, 그 당시에, 지금은 폐허만 남았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30만이 넘는, 지금 이렇게 터가 있어요. 가서 이렇게 유적을 가서 보시면은, 오늘 이제 바울이 극장으로 바울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데, 그러한 그 극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커다란 그런 원형 극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다 지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지금 다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보면 그 당시 여기 이런 극장에 바울이 지금 잡혀 들어갈 뻔한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이러한 그 대형 원형 극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던 이런 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3년 동안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제 가서 보시면 이쪽으로 쭉 해서 이제 드로아로 해서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서 보면 빌립보,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빌립보 끝나가면서 여기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 베레아,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에 아테네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있고, 그래서 이 윗부분은 뭐라 그러세요?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아가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유럽, 이쪽은 아시아고 그 다음에 이 왼쪽은 유럽이거든요. 그 두 개를 연결하는데 딱 놓여있는 도시가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터키 이스탄불, 거기가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이렇게 이제 불리던 그런 데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유럽에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측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딜 둘러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을 들러서 거기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여기 가서 보면 에베소가 있고 요 밑에 밀레도가 있습니다. 밀레도.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 가서 20장에 가서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데려다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던 그 일을 이제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쭉 가서 도착이 아마 가이사라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히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이것이 이제 마감이 되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를 아마 이렇게 전체적인 거 이해하시면서 오늘 마술의 도시 에베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에 이제 도착을 해서 19장 1절에서 이제 7절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했더니 여기 가서 보니까 12명의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개종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성령 침례가 아니고 요한의 침례. 그럼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잘 선포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게 하는 이런 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가서 보면 또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누구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좀 지금식으로 보면 뒤죽박죽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 변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은 이런 일 생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뒤죽박죽 순서가 바뀌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모든 게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그럼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믿음을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물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 이렇게 이런 지역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먼저 구원 받아서, 그래서 성령 침례 받고 물 침례 받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이제 회원이 돼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지금 완전히 패턴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그런 일도 있었다. 어디에만 있었냐? 사도행전에만 있었던 거예요. 변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 나가야지, 사도행전에 이게 변천기의 어떤 그 과정을 하나 고정을 해놓고 요 패턴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인 계종자들을 주님에게로 이제 제대로 인도하고, 그리고 늘 하듯이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이제 설득을 했다. 가서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마 같이 함께 했었을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왕국에 대해서, 왕국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국의 헌장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그와 같은 거. 하나님의 왕국, 왕국이라고 하는 건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천년왕국의 통치도 있고, 온 우주공간 전체, 이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그와 같은 그 사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보내셨다.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성경을 펼쳐가면서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됐다. 이거를 자그마치 석 달 동안 회당에 가서 이제 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9절에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 가서 보면 영어로는 the way라고 했어요. way.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그 길인데, 길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 그 길을 비방을 했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과 이런 모든 거, 이거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이와 같은 도리를 비방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이제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우리가 지금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영어로 가서 보면 그냥 스쿨로 돼 있어요. 스쿨, 학교. 근데 개혁성경 같은 게 처음에 번역이 될 때 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학교를 뭐라고 불렀어요? 서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학교를 서원에 다닌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서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원래는 영어에도 그렇고 다 뜻이 뭐냐, 학교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 근데 100년, 120년 전에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는 학교를 뭐라고 불렀어요? 서원이라고 불렀다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서원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두란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교 이름이 두란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를 운영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그 두란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학교에서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강론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뭐 학교가 4시 정도면 다 모든 게 끝나면 뭐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든지, 그래서 또 사람들이 노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학생들 학교 안 가는 날, 뭐 토요일 날 지금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일이 얼마가 진행이 됐어요? 2해 동안.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에 총 3년 동안 이제 바울이 거하게 되는데, 2해 동안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시아가 어디라고요? 터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에베소는 어떤 데라 그랬어요? 인구가 30만이고 항구 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뭐 저쪽 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도시가 되다 보니까 2년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여기 가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거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유튜브가 있고 뭐 이런 거 올려놓으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보고 전 세계에서 같은 말 하는 사람이 다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하는 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겼냐? 19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너무나 말씀이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바울의 말씀하고 배치가 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또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념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디나 가면 유명한 데 가면 다 기념품이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유명한 게 하나 있었다 그랬죠.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이애나 신전 거기 와서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경배 드리려고 오면 거기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은으로 그 다이애나 신전 모형을 딱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 가면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 기념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저 신은 가짜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선포했더니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그리고 기념품을 안 사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 자, 가서 보니까 바울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나가서 전달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천례교회가 이제 11년 됐습니다. 11년 가운데 일주일에 3개씩은 했거든요. 그럼 1년에 150개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1년을 했으니까 1650개는 있는 거예요, 이미 저기가. 근데 그거 외에 또 시리즈로 창세기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성경 바로 알기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쌓인 게 2000개쯤 되는 거예요. 2000개에서 2500개. 그렇잖아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미디어를 주셔갖고 그 2500개를 이제 올려놨더니 지금 하루에 어떻게 돼? 한 6만 명, 7만 명이 매일같이 들어와서, 그렇죠,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많이 멀리서도 오시고, 물론 주변에서 이제 열심히 돌리지만 CD도 돌리고, 그렇죠. 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구원 바로 알기 CD는 아마 10만 장 이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마다 다 끼워주고, 또 여러분이 돌리고, 또 외국에 보내고, 전국적으로 다 나눠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죠, 한 10만 장 이상 아마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 뿌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도 그렇고 다 그런 말씀들 다 듣고, 그리고 변화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주 기본적인 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계속. 그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학교에서 매일같이 강론을 했는데 결국 그 말씀이 소아시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1절에서 20절에는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 자, 저도 옛날에 젊을 때는 좀 기적을 좀 해보려고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뭐 특별한 거보다도 다들 방언한다니까 나도 방언을 좀 한번 받아서 좀 마음껏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도 막 갖다 바치고, 그다음 뭐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뭐 나무를 뽑는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좀 일으켜 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 표적과 그 기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바울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의 사람을 써서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마 뭐 일을 하다가 땀을 닦기 위해서 손수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천막을 만든 일을 하니까 이게 앞치마도 두르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한번 나도 이왕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막 사람들이 밀려올 거 아닙니까? 돈 싸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은 사도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의 표적. 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이걸 잘못 이해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장 1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21세기에 사는 모두가 다 이걸 행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름이 아예 정확하게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사도의 표적. 사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표적. 자, 사도의 표적은 마가복음 16장 20절, 로마서 15장 18에서 19절,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도들이 들고 나가서 열심히 선포할 때 신약성경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 맞는지 그런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사용하고 기적들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걸 확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2장 3절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사람들이 확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여러분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해 증언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당한 때에 이와 같은 사도의 표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 저도 기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데 빠졌던 적이 있다. 젊을 때 뭐 혈기가 왕성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봤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매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기적이 딱 2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 하면 모세 때 나타납니다. 그렇죠? 모세 때 많은 기적 나타난 거 보시죠? 두 번째가 언제 나타나요? 엘리야 때에 많이 나타나요. 엘리야 때에. 그렇죠? 그럼 다른 데는 없어요, 기적이. 구약 성경 4,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 사도들이 있던 그때에 기적이 나타나요. 맞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와 같은 때가 모세 때 100년이 안 됐어요. 엘리야 때 100년이 안 됐어요. 예수님과 사도들 때 100년이 안 됐어요. 다 세계를 합쳐봐야 세계 총 합쳐도 100년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6,000년쯤 됐는데 표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없어진 그 때가 100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머지 5,900년 동안에는 기적 그런 걸 바라고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언제 기적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때는 지금까지 모든 거 이런 거 다 초월할 정도의 그와 같은 그 기적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거나 기적을 행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돼?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다. 왜 모세의 때, 엘리야의 때, 예수님의 때, 또 적그리스도의 때 이렇게 표적과 기적들이 많이 이루어지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그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이 다 100% 이렇게 주어지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시대의 표적들과 기적들과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악하고 음란하단 이러한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들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이 기적들을 행할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구약시대의 성경 기록을 가서 보면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기적들을 행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표적으로서 대다수의 기적들을 행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때에 이럴 때 예수님의 표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차원에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런 방식대로 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기적들을 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기적들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여기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부자가 이 모든 것들 이제 보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옥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제발 누군가를 좀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알려주셔서 내 형제들이 여기 지옥 불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게 아닙니다. 좀 그런 사람을 보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분명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이 있는데 그거를 안 믿으면, 그렇죠, 죽은 자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일어나셨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그 이후에 승천 이후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안 들었는데 뭘 부활 이후에 제자들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걸 구하는 거다. 여기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 많은 표적들 구했어요. 이렇게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걸 자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음란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거, 이거 사도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손수건 갖다 이렇게 대고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병 낫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저기 백병원이 뭐 이런 암병동화 가서 손수건 들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오면 다 뭐라 그래? 내 말로 나왔다 그러고, 못 나오면 뭐라 그래? 믿음이 없어서 못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 낫게 하는 거예요. 나은 거는 내 힘으로 낫다 말씀을 전해서, 그렇죠? 못 나은 건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100% 고치는 이런 가짜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머리 뒤밀고 이렇게 돈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런 방식의 싸구려, 이런 방식의 이와 같은 그 기적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 고치는 거 얘기하지 않으려니까 꼭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가운데 무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뭐 관절통 뭐 이렇게 해서 다 없어지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저기 손 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 이것도 이야기하니까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병을 못 고쳐주냐?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가진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 여기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뭘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손수건 갖다 대고 이러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은. 언제 없어졌냐?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이제 성전이 회파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그렇죠? 사도들이 다 죽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더 이상 일으킬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이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성경 말씀이 다 주어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이 있는데 그것들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서 그 말씀을 전해도 그걸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말씀이 완전하게 이제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주어지게 돼서 그 이후에는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웨슬리, 그렇죠. 조지 위필드, 얼마나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죠. 무디, 훌륭한 그런 목사입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훌륭한 목사예요. 방언이다, 예언이다, 뭐다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거 할 수 있으면 스펄전도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이거 통풍 아시죠? 이거 너무나 이게 아파갖고 그냥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그런 통풍. 스펄전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리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손대면 낙구하는 그런 거 구하는 거는 그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에베소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술의 도시라 그랬어요. 마술의 도시. 그렇죠? 마술과 이와 같은 일은 마술, 요술, 점치는 거 이런 거가 많이 이렇게 흥행한다.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기상도가 마귀가 그 도시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이 하나도 안 맞으면 사람들 안 갑니다. 그래서 점치고 하는 거 무당이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맞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체적인 이런 세력을 가지고 하는 가운데 맞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점령하고 온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이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거짓이요, 그렇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를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사용해서 기적들이 이제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요 근래에 제가 이런저런 일로 여기저기서 이제 원치 않는 이러한 그 핍박을 좀 받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면 그런 마귀가 꼭 방해를 하고 그 일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비방과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을 보니까 늘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마귀의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와 비슷하게 가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이게 우리 사랑침례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왜 그럼 그런 일을 하느냐. 자, 여기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쪽에도 표적이 나타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표적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지 아니면 마귀에게서 오는 건지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해요. 또 영적으로 구원 받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베이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장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바울 같으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사역자도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파라오 앞에 가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랬더니 동시에 똑같이 파라오의 이 마술사들도 와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지 않은 자들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린 베이비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기적인지 마귀에게서 온 건지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11절, 12절에. 그랬더니 그 13절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 영어로 가서 보시면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엑소시스트입니다. 여러분 영화 이름 아시죠?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여기 지금 킹제임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엑소시스트가. 자,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내쫓는 자고 하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든 자들 향해,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니까 너희는 나가라고 하면서 마귀를 내쫓는 엑소시스트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 어떤 거, 이건 가장을 해서 가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가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1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했냐? 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하려고 노력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에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게와에게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듯이.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악한 영이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예수님도 알고 또 누구도 알아요.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악한 영 들린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그 7명한테 뛰어들어갔고 괴력으로 7명을 무찔러갖고 이 7명을 내쫓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들리면 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다라 지방에 가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어서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사슬을 끊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런 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돼서 이 가짜 기적들을 일으켜갖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는 사역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진짜 이게 일이 이루어져 갖고 뭐 마귀가 내가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러면 이거 다 누구 힘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했다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영이 오히려 뛰어들어 갖고 그 7명을 제압하는 참 어느면서 아주 놀라운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은 가짜고 바울은 진짜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가짜고 다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했고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짜로 판명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쪽은 진짜구나 하는 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이 악한 영 봐서 그냥 옷까지 다 벗겨버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뭐 당해낼 수가 있어요. 괴력인데 괴력으로 옷을 다 벗겨갖고 그래서 내쫓아갖고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는 이와 같은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서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진 일이 생긴 거예요. 야, 무서운 일이구나. 그렇죠? 예수님 이름 잘못 거명하거나 뭐 다른 지 예수님 안 믿으면 죽겠구나. 이런 일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표적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바울이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술의 도시에서는 마술 쓰는 이런 사람들 제압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악한 자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죠? 이거 보이잖아. 이건 가짜구나. 그래서 이건 진짜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어느 면에서 굉장히 코믹한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겼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18절에 이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은 사람들이,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는 마음에 너무 찔리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와서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들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악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얘기야? 마술의 비법을 적어놓은 책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 같은데 진짜예요. 마술의 비법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와서 그거를 다 가져다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알고 보니까 은화로 5만 개가 됐다. 은화 5만 개. 그래서 가서 그 주석을 가서 보니까 은화 5만 개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 성인 150명의 1년치 봉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 150명의 1년치 봉급.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1년에 지금 3천만 원 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을 번다. 그게 150명이 모이면 얼마냐? 45억 원이에요, 여러분. 마술책 값이 45억 원인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 책을 다 불태우면 비밀이 전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정도로 그 비싸게 책을 구입을 했는데 그 책을 아낌없이 나와서 불태우고 마술을 벌이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뭐냐? 구원받았어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해서 옛날에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갖다가 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 그거를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시겠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은 21절에서 이제 41절에 나오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를 하며 사도 바울과 그 무리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내용. 자, 이제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에베소를 포함해서 전체 소아시아 이 터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기적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기적들을 일으켜서 이거를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다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죽여서 말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안하는 내용, 그걸 실행하는 내용이 여기 21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일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요? 저 위에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저 아테네 고린도 여기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하는 그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21절에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나중에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일을 먼저 이루려면 그러면 먼저 사람을 보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로마서 15장 가서 읽어보시면 그 하는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에 커다란 기근이 들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던 성도들이 돈을 모금을 해갖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누가 가서 모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2절에
그가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렇게 해서 다 가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을 보내서 모든 작업을 하고 돈도 모금을 하고 본인이 이제 나중에 들러서 모든 것들을 다 수금을 해갖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게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업자, 은을 가지고 뭐를 가공해서 사람들에게 물건 파는데 뭘 만들었냐? 다이애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줬다. 말씀드리는데 다이애나 신전이 있어요. 뭔가 엄청난 거예요. 나 저거 하나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으로다 그걸 깎아서 만들었으니 돈이 비싸잖아. 그래서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요만한 걸 만들어서 다이애나 신전에 모형을 만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팔고 하니까 은으로 만드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 은세공업자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맞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 이 기념품을 팔아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지 않냐.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이애나 요거 만든 요 은성물함 요게 이거 자체가 부적이 돼서 이걸 갖고 가서 집에다 두고 하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걸 지금 가르쳐갖고 사람들 유혹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손으로 깎아서 만든 무슨 마리아상이다, 불상이다, 은성물함이다, 다이애나 이거는 뭐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해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온 아시아에 다 퍼뜨려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됐다. 시작의 원인이 뭐냐? 돈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나가서 사람들 선동하면 말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이애나와 다이애나 신전을 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이 다이애나의 위엄을 무시했다고 요거를 딱 해서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여러분, 목적은 다이애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목적은 본인들 기념품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인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이애나의 위엄이 훼손되게 됐다.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이제 선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동하기, 여러분 선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목표는 여기 있는데 다른 걸 가지고 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이래서 부글부글 끌어올리게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아주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선동하는 거, 이 내용이.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온 도시의 사람들이 몰려 나오게 된 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이 다이애나의 위엄이 훼손이 나가게 됐어. 여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관광지 오는 관광지인데 이게 다 망하게 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여튼 선동에 끌려 나왔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여기 32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 중으로 여행하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잡아갖고 어디로 몰려갔냐?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극장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2만 5천 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이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왜 하여튼 사람들이 왕왕왕왕 대고 그러니까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폭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폭도. 영어로 mob, 그렇게 M-O-B.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고 얘기했냐? 폭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머리는 많은데 뇌가 없는 집단이 폭도다. 예, 광우병에 몰려나간 사람들, 그게 머리는 많은데 뭐가 없어요? 뇌가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과거에 옛날에 한번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지. 촛불 거기에 끌려간 거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그러면 뇌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저 데메도리하고 몇 사람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전교조하고 민노총이거든. 그렇죠? 이거 해갖고 이슈를 돌려가지고 그래갖고 분노를 일으키니까 지금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왜 몰려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많고 머리는 많은데 뇌가 없는 게 그게 폭도다. 자, 이렇게 이제 가서 바울이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내가 가서 변론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친지들이 말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극장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말려요. 자, 저와 여러분 이런 것도 보면서 때와 시기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번에 2만 5천 명이 모였으니 이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설득을 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친지들을 보내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왜 그래요? 바울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어. 어디까지 가야 돼? 로마까지 가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이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서야 될 때가 있고 또 나서지 않아야 될 때도 있구나. 자, 이 사람들이 몰려가서 가만 보니까 이제 바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 하나 더 희생양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동을 하면 희생양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굴 희생양을 잡았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잡아갖고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거기 들어갔는데 알렉산더는 이 일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딱 주민들이 보니까 알렉산더가 이상한 모자를 쓰고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거 까만 모자 이거 아시죠? 이거 쓰고 나온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벌써 알아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디 나가나 뭘 주장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있다. 그거 외엔 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게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거기에 대상이 되는 그분과 유대인들이 하는 게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같은 유대교인인 건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나오니까 아, 이게 같은 부류구나 이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다야나를 섬기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2시간 동안이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야나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2시간 동안이나. 여러분, 그러니 그 앞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2시간 동안이나 그 유대인을 그 앞에 놓고는 위대하시도다 예배소 사람들 다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는 별거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야나가 진짜 여신이다. 이거를 2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누가 이제 등장을 해요? 거기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그 타운, 거기에 거울에 서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참 한번 보셔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들을 먼저 진정을 시킵니다. 진정을 시켜요. 어떻게 진정을 시키냐.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 숭배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또 뭐가 있어요?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 또 다른 형상이 하나 있는데 주피터가 보내서 떨어진 이런 형상이 있는데 이거 에베소 사람들이 섬긴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걸 갖고 왜 자꾸 2시간 이상이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 다이아나 왜 그러느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반론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니 조용히 하고 어떤 일도 경솔해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는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37절에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물건을 훔쳤어요. 아니면 다이애나를 모독해서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더구나 이 알렉산더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 지금 끌려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을서기가 바르게 얘기한 거, 그런 거 한 적도 없는 이런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탄핵 지금 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그 대법원이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이번에도 결론을 질질 끄는 거예요. 결론이라 내릴 수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여기 가서 보면 교회라고 나옵니다.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여기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여기 있는 교회를 에베소에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물건을 숨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 에클레시아는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룹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 나온 사람이 에클레시아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교회는 뭘 얘기하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전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300명 예배 드리는데 우리 11명 축구를 해야 되겠다고 11명을 제가 뽑아 나가잖아요. 그럼 그리스 말로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이 300명 중에 축구를 하기 위해서 뽑혀 나간 이 그룹이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안에 이런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모인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의미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문선명이도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말의 그 원래 의미에 틀린 거 아니에요. 문선명과 그걸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이만희와 이거 모여서 간 것도 그게 교회예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교회라 그래요. 다 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교회가 그런 의미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모였어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 침례 교회를 구성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폭도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 38절 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한 장인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이 서로 고소하게 해야 된다. 이게 참 성경을 읽으니까 보니까 새롭죠? 한번 촛불하고 가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딱 나올 거예요. 이게 법치를 하라고 하는 거구나. 법치. 맞죠? 법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39절에 아주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거를 결정해라. 합법적인 집회. 그렇잖아요. 광우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동 일으키고 합법적인 집회에서 이게 진짜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면 금방 나오는 거지. 선동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뇌가 뚫린다고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했던 사람들 어떻게 지금 다 미국 소고기 잘 먹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여기 지금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법치를 사용하지 않고 선동하고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군중들을 휘몰아 갖고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는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합법적인 집회가 있으니 거기 가서 22일 가려서 법적으로 법치를 하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날의 소동으로 인해 우리가 불려가 신문받을 위험에 놓여 있다. 총독이 부르고 로마 정부에서 왜 이렇게 2만 5천 명이 이렇게 떠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할 내용이 없으니 빨리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임을 해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모였던 군중들 왜 모였는지 여러분 이거 다 이제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갔으니 왜 거기 갔다 왔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갔다 왔는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진실은 지금까지 대개 소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은 소수가 이야기. 많은 경우 다수는 거짓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를 읽어보고 다 하시면 내용이 항상 같아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찾는 자는 소수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갑니다. 왜 그래요? 진리의 영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여기 신경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맑은 정신,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그른 일인가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치를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 결과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에베소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이애나 신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거짓과 그 다음에 악한 일로 선동을 삼아서 뭐 하던 그런 모든 일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적하려고 하던 바울과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지금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가 쫓아가는 것 같은 거짓은 촛불은 바람 한번 불면 꺼지게 돼 있어요. 이제 꺼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꺼질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이기게 됩니다. 진리가 이기게 돼요. 에베소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적어놓은 에베소서 6장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영구히 남아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에베소에 보낸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영구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더 남아있냐? 계시록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2장, 그렇죠? 1절에서 7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히 남습니다. 거짓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AD 431년에 공회가 열립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호칭을 불러야 된다는 그런 결의를 에베소가 있던 그 교회 그 공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이후에 200년쯤 지나서 지진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에베소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등잔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옮겨지게 됐어요. 에베소는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하고 이제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역사와 이런 것들에도 대입도 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거짓 선동, 마귀가 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는 법치, 그렇죠? 진리 이런 걸 추구하게 될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는 거 이런 거를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